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윗에 관한 기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삶 속에서,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길을 친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실제적이면서도 경험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매우 섬세하면서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진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기에서도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윗의 어떠함보다 그의 곁에 서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그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모든 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궁극적인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상황과 그의 인생의 여정의 결론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 다윗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가 어떠한 모습을 그 상황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자들과 그 일날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유대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그 일나가 자신들에게 위로와 피난처가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있게 된 결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일날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에서 빨리 도망가야 하는 상황으로 그들의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일날을 구하러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로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대면한 현실들은 참으로 냉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냉담한 현실 속에 있는 사울 왕의 반응부터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그 일나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라고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말하게 되죠. 사울은 이 상황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다윗을 잡을 기회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일나로 와서 결국 그곳에 갇히게 된 다윗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사울의 말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사울에게 넘기신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에 대한 오해함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위선자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실된 성도들도 흔히, 그리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오해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면 자신이 잠시 하나님을 오해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바로잡겠죠. 그러나 거짓 성도, 즉 위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남용과 오해가 일상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자각은 없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그렇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4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맹세하는 것을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을 칠 때도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는 말년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신접한 여인, 즉 이 시대로 치며 무당을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자기 앞에 놓여진 상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울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틀림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경우처럼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우리가 현실 속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사울처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라고 하는 목사인 저조차도 삶 속에서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침착하라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며 안절부절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도 사울이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다윗의 모습과 함께 부정적인 사울의 모습, 곧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양쪽 이면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말과 행동에서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운운하면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시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말하는 기준이 자신이 복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유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도 자신의 욕심과 어떤 유익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사울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는 것은, 여러분, 결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오해하는 거짓된 자들이 갖는 특징은,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인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믿고 행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결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결론, 기쁨과 평안이 전혀 없는 결론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살핀 다윗과 사울의 경험을 통해서 최소한 두 가지의 힌트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사울처럼 자신이 원함이 전부라면 상황이 아무리 좋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놓은 덫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일을 행하는 동기나 의도가 온통 내 중심적이거나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이 아닌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이 교회가 앞두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인간적인 상황에 너무나도 좋게 흘러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는 흘러가지 않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러한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마음이 없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마음으로 묻는 것,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상황에 대한 사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사무엘상 23장 8절에 기록된 대로 그 과정부터 전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일라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략질 당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민족이 백성이 침략당할 때에 방어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가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서 선관위의 불의한 일들, 불법한 일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 뽑힌 대통령은 외면합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주권이 빼앗겼는데, 국민의 참정권이 빼앗겼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니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도 선관위와 같은 편은 아닐까? 여러분, 계속해서 선관위의 부정들이 드러나고 있죠. 처음에는 용지와 종이가 없어서 투표 용지를 못 줬습니다. 잠실에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전국의 144곳의 투표소의 용지가 다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투표소에 용지들이 다 있어요. 지금 잠실 올림픽체육관 개표하는 곳에 4만 표의 투표 용지가 거기 그대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개표하는 곳에 왜 투표 용지가 왜 있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용지를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실수입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뭐 있든 없든지 뭐 어떻게 실수를 해서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드러난 뉴스 기사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미 5월 달에 선관위에서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선관위에게 공문을 내렸는데 그 공문 안에 선거 투표소마다 투표 용지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에 대해서 준비하라, 대책을 강구하라라는 것을 이미 5월 달에 다 모든 선관위에 공문으로 내려간 게 기자에게 어떻게 습득돼서 뉴스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이미 뭐 메인 뉴스, MBC, KBS, SBS 뭐 이런 뉴스에서는 이야기 안 하죠. 그러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러한 불법과 불의와 부패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잠실 올림픽 공원에 나아가서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향해서 시위대다, 구급 음모론자들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경찰청장이 그러한 불법 행위가 나오면 폐가망신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돌려봅시다.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이런 사람들이 시위할 때 여러분 뉴스 보셨죠? 막 경찰차 때려부시고 다 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구속돼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속 안 됩니다. 구속돼도 다 풀려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패가망신 시키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들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패가망신 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일날을 향한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민족이 백성이 침략당할 때 방어할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는 그러한 책임을 무시한 채 다윗이 그 일날에 있다라는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자신의 군사를 보내서 그 일날을 에워싸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온통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와 자기중심적인 동기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결과를 보지 않아도 그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었다라는 것을 그 과정부터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묻고 행한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사울의 음모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 있지 않고 놀랍게도 그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주목하고 배워야 할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 다윗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예복을 위에 덮는 옷으로서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성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흉패 속에 있는 우림과 둠민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우림과 둠민이 그 지성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우리 23장 10절부터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아멘. 이러한 다윗의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그가 내려오리라 라고 간단히 답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으로 다윗은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까지도 알기 위해 다시 묻게 되죠.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굳이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에 그는 자신을 따르던 자들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이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났다라고는 13절의 내용을 볼 때에 아둘람 굴에서 모였던 400명가량의 사람과 후에 더해진 200명의 안위가 다윗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은 그 일라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인지가 더 궁금했던 것입니다. 즉 사울이 그들을 둘러쌀 때에 그 일라 성읍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울 것인가에 대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의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뒤에 그 일라 상황이 좋아졌고 또 은혜를 입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생각할 때에 그들이 자신과 그리고 함께한 일행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누군가를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재차 하나님 앞에 물은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과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자주 넘어지는 지점이 여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그일라성을 구했다면 그들로부터 반드시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면 그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일지라도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특히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그와 같은 기대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해준 그일라성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이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히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답을 주셨습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다윗이 이러한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여러분 좋은 대답입니까? 충격적인 대답입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대답이죠. 여러분 그의 상황에서 보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과 그 일행을 배반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배반은 다윗의 마음에 더욱더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자신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함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과 뜻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과거에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으며 승승장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들을 다윗이 돌아올 때에 많은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찬양하며 노래 불렀습니다. 그러다 자신을 인정하고 세워준 사울과 그의 측근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이제는 죽음 당할 상황까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아마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환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과 그의 측근들이 그의 대적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러한 일들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선한 것,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과 그들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도 승승장구하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런 마음이 무너지면서 깊은 침체에 빠져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에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승리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적대하는 환경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성도들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아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그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했고 또 다윗이 배워야 했던 사실은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에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이익과 안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았어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등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인간인 것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에게 있어서 기준은 자신의 유익과 안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묻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과 그것이 안 되는 사람 사이에는 가족 간에도 여러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환경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알고 분별함으로써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일에 빠지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를 지키고 보호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로와 힘과 피난처가 되어줄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도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유혹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 다윗이 사람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아이 성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낙심과 배신 때문에 낭망하여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새로운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유혹을 이겼어도 현재 마주하는 상황과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그 유혹은 언제나 새롭게 다른 모습과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도 자신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일라가 더욱더 여러분 비중 있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조차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유혹에 빠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배운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정답처럼 쉬워 보이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의 도움과 당신의 의지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 고백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현실 속에서 인식하며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동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무슨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산동교회에 해결해야 될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좀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이겠어, 그냥 내가 해결하고 말지.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럼 전자보다는 후자가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자를 택하는 것보다 후자를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더욱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게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그의 일행은 그 유혹을 이기고 미련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일라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힘들었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을 향한 사울의 공격도 피하게 되었죠. 진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윗의 일행이 그 일날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가기를 그쳤다라고 하는 13절 하반절의 기록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겨 보아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고 행하고자 하는 자의 삶 속에서 이것을 더욱더 풍성하고 생생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단순히 일어나게 되는 그 결과물만을 보고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힘들어했다가 또 힘을 냈다가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결과 뒤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착오 없이 행하심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연결하고 연결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걸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판단대로 그 일라에 머물렀다면 그는 정말 사울의 생각대로 그 성에 영락 없이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들은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미련 없이 떠나자 사울은 그곳으로 내려오는 일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거슬러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섭리 가운데 행하시며 이끄십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의 역사를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